오늘은 저희가 이제 모세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을 통해서 6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반복적인 실패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포기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모세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봤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결과는 이제 실패 그리고 어려움뿐이었습니다. 더 고통스럽게 하는 바로로 인해 가지고 백성은 이제 모세의 말을 듣지 않게 되어지는 그 상황이 되었죠. 그러니까 바로도 듣지 않고 백성도 듣지 않는 모세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쳤습니다. 하나님의 격려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백성에게 갔지만 백성들이 다시 듣지 않자 모세가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하면서 다시 포기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모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죠. 모세는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 바로에게 계속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 아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바로는 계속해서 그것을 듣지 않죠. 그래서 9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흔드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바로는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들 앞에서 결국에는 이제 굴복을 하지만 그러나 내가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해놓고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반복되게 되어집니다. 이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제 10번째의 재앙이 이제 바로와 애굽 땅에 임하게 되어지는데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내기 전부터 이 모세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4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바로에게 보내기 전부터 바로는 계속해서 이 말을 안 들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질 않으니 하나님께서 바로 너의 장자를 죽이실 것이다 라는 말을 네가 전달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를 죽게 하는 재앙으로서 드디어 이제 모세가 그 말을 전하게 되어지죠. 출애굽기 9가지의 재앙이 끝난 후 출애굽기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그러니까 단순히 내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가 뭐예요? 너무 재앙을 자꾸 많이 받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낼 정도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가 이제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금과 폐물, 애굽 사람들이 은금과 폐물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는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성취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을 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실 때부터 너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내가 애굽을 칠 것이고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너희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이로써 이제 무엇입니까? 바로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공식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멸망의 땅에서 이제 애굽은 이제 어떤 땅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장자의 죽음, 인간의 장자뿐 아니라 모든 짐승의 장자까지 다 죽임을 당하는 심판과 저주의 땅이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이곳에 머물러 있다면 이들과 함께 심판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부터 건지시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구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애굽 땅을 어떻게 보느냐는 사실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의 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는 땅, 멸망당할 땅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들의 기억이 왜곡이 됐죠. 그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뭐예요? 바로와 이 애굽 백성의 이 괴롭힘이 너무나 심해서 그들이 뭐예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고통스러웠던 그 땅에 대해서 그들이 광야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공짜로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그들의 기억이 뭐예요? 왜곡되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애굽이 너무 좋은 곳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민수기 11장 18절에 보면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이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 백성은 광야에서 무슨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때는 우리가 고기를 먹고 있었는데 하면서 뭐예요? 이들이 애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좋았던 그러한 나라로 생각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뭐예요? 어떠한 것을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세계관이에요. 애굽을 무엇으로 생각할 거예요? 애굽을 정말 고통 속에 멸망당할 그러한 나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말 많은 야채와 더불어 고기를 주는 그러한 어떤 행복한 나라로 볼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달라 있고,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계관은 마치 세상을 보는 눈과 같아서 이 세상을 보는 눈에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이고 노란 안경을 쓰면 노랗게 보여지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땅을 어떤 이들은 멸망당할 땅이라는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보고 어떤 이들은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싶어하는 그런 땅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땅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가 머물며 정말 이 땅에서 것들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을 해주죠. 이 땅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하는 땅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땅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고된 노동과 괴롭힘에 시달렸지만 그들의 말처럼 다양한 음식을 광야와 달리 먹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물론 그들의 왜곡된 표현처럼 공짜로 먹었던 것이 아니라 엄청난 학대와 괴로움 속에 그것을 먹었던, 공짜가 아닌 많은 대가가 지불되었던 그러한 시기였죠.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곳에 둔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은 우리에게 떠올리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오늘 우리의 시대가 풍요의 시대예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고 어렵다고 해도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위협받고 굶어 죽을 만한 위기를 우리는 보기가 힘듭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뭐예요? 그 풍요로움과 물질에 이렇게 다 쏠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뭐예요? 물질 중심적이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현세 중심적인 시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죽음 이유나 어떤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에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고난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 땅이 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그들에게 값없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그러한 곳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 건져주세요, 약속을 지켜주세요라고 외쳤겠어요? 아니죠. 그들이 받는 학대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이 땅에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고 부르짖으며 열망하는 마음, 이 땅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혀 살겠죠. 이 땅에 대한 지나친 애착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이 땅을 사랑하지 않고 이 땅이 멸망당할 것에 대해서 깨달으며 살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전 인류 단 한 사람 예외 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일반적인 은사이기도 해요. 선물이기도 해요.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해지고 이 땅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드십니까? 아니면 이러다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십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이 쇠약해져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죽음의 길을 점점 우리가 걷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세상 모든 사람이 알아요. 부유하고 권세가 많고 지식이 높고 명예가 대단한 모든 사람도 이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할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깨닫고 다음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면 이 땅을 떠날 준비를 잘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의 사단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 지혜로부터 눈 어둡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에게 몰아세우고 있죠.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더욱 뭡니까? 현세 중심적이고 내세에 대한, 다음 약속에 대한 삶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우리가 지혜로운 신앙이 일어난 것은 이 땅이 영원하지 않고 멸망할 나라라는 사실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감수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바울을 들 수 있죠. 바울은 유대인으로서는 존경받는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교육을, 유대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또 사회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헬라어와 많은 지식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이 통치자인 왕들도 바울을 보면서 네가 지식이 너무 많아서 미쳤구나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이다 인정받았던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 바울이었어요. 그의 나는 젊은 촉망받는 인재였어요. 민족을 이끌어가고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으로 사람들은 그를 주목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고 더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영원한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에요.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가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강하게 고백하는 모습 보게 되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대한 지나친 애착을 내려놓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를 부르시는 약속을 다시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은 이제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명령을 하시게 되어지죠.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많은 부분은요, 교회론이나 구원론에 대한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주제들을 담고 있어요, 함축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것을 다 다루기는 어렵고 그냥 몇 가지 부분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이 선택 조건을 얘기하죠. 정확히 말하면 양이 아니에요. 이 어린 양일 때 한국어로는 어린, 양 두 개의 단어가 합쳐졌지만 히브리어는 그냥 하나의 단어예요. 그래서 특정한 것을 가리키는 단어죠.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양일 수도 있고 염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이 어린 양을 선택하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번역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어린 양으로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조건은 뭐냐? 흠이 없는 1년된 수컷 중에 양이나 염소 중에서 선택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뭡니까?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비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흠이 없는 것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미리 설명해 주시는 게 바로 오늘 이제 본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미리 예언할 때 그의 십자가의 죽음, 고난을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모습을 뭐예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또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6절 통해 예수님을 보며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의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출애굽 사건의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이 사건은 뭐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피 흘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들이 죽음과 저주를 면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과 이 저주를 우리가 면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0일이 되어지면 어린 양 선택을 하고요. 그것을 잘 지켜보고 있다가 14일 날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사흘 동안은 뭐 해야 돼요? 철저하게 그것이 흠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이 양을 누구와 함께 먹을 것인가, 어디에서 먹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양을 선택하고 그러고 나서 그 양 잡는 그 날까지 뭘 해야 되느냐? 구성원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까운 이웃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 같이 먹는 게 아니에요. 나의 친족과 더불어서 이 양이, 만약에 양이 너무 많으면 그러면은 가까운 이웃들을 먼저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이웃들에게 가서 우리 집에 양을 잡는데 양이 많으니까 우리 집에 가서 좀 같이 드시면 어떨까 해서 미리 그것을 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교회 공동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서로 돌보고 이 구원의 길을 함께 공동체에서 같이 걸어가야 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양은 고기뿐 아니라 머리와 내장, 다리까지 함께 먹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아침까지 남기지 말아야 하고 남은 것이 있다면 태워야 한다. 그걸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양을 자기 욕심을 위해 감춰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풍요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고기를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정육점 가서 고기를 사서 먹을 수 있지만 과거의 시대에는 고기를 먹는 것이 그처럼 이렇게 자주 자유롭게 있지 않았어요. 고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뭡니까? 많은 풀과 또 많은 돌봄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채소나 다른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대가가 지불되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마음으로서 뭡니까? 양 한 마리를 잡았을 때 우리 가족이 다 먹고도 많이 남아요. 그러면 그것을 뭐예요? 저장해 놓고 또 먹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인 마음에 들죠. 근데 하나님 그걸 금하신 이유는 뭡니까?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것으로 이것을 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어떠한 욕망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것을 채우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사람 사실 많아요. 명예를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나를 알아주는 것을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한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 예수를 그것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유익을 위한, 우리의 욕심을 위한 것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고기에 대해서 조리 방법을 얘기하죠. 불에 태워 구워 먹어라라고 얘기하시죠. 너희가 날로 먹거나 삶아서 먹지 말라. 날로 먹는 건 이방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종종 했던 행위들이에요. 삶아 먹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던 고기 조리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불에 구워 먹어라. 그것은 마치 제사를 드는 행위와 같은 거예요. 당시에는 아직 율법이 선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사장이나 어떤 제사의 방식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요. 마치 그것은 뭐 각 가정에서 가장이 제사장으로서 뭡니까? 양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제사의 방식처럼 이 양을 구워 먹을 것을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먹을 때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떠한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급작스러운 계획 속에 이들이
급하게 출애굽을 하게 되어진 그것에 대해서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6월절에 피의 언약, 6월절이 이제 우리가 보면 이 할례가 전에 피의 언약이었잖아요. 6월절 역시도 뭘 얘기하는 거? 피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다 하나같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가 각 집에 사람은 물론 모든 생명체의 장자를 죽일 때에, 장자를 죽인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전부를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 또는 11조, 이것은 뭐예요? 모든 것의 머리입니다. 그것은 전부를 상징하는 대표로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장자를 죽이겠다는 것은 그 땅에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여서 모든 것이 멸한 것에 대한 상징을 담고 있는 것이죠. 천사가 각 집마다 그 모든 것들을 장자를 죽일 때에, 그때에 피가 문설주에 발라진 집은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구절을 보면 이 문틀이 이렇게 네 방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밟고 다니는 그 문지방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피를 다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천사가 그것을 보고 그 집은 뭡니까? 손대지 않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뭘 피하는 거예요?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 피로 인해서,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러면 구원을 받은 것이냐, 저주와 심판을 면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와 심판을 면한다면 구원이란 어떤 거예요? 구원이란 내가 돈을 주고 양을 사고 또 양을 잡는 수고를 하는 노력과 공로로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니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의 저주와 죽음을 면하게 하심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죄사함의 모든 제사 역시도 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죠. 이 너희의 저주와 죽음을 면하게 하셨다는 이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6월절에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죽이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나 이것은 원래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의 의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러니까 백성의 이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다 같이 모여서 어떻게 작정한 거예요? 우리가 계략을 꾸며가지고 예수를 죽이자라고 결정했어요. 예수를 죽이는데 지금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 이 3대 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분위기가 혹 이렇게 잘못되면 밀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후에 로마로부터 철저하게 밀란이 진압당하는 큰 민족적인 고통을 겪게 되기 때문에 지금 말고 사람들이 좀 없을 때에 예수를 이렇게 잡아서 죽이자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저주와 죽음이 씻겼음을, 그것이 넘어갔음을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뭐예요? 6월절에 예수님을 죽도록 하셔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내가 팔겠다라고 제안함으로써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이 6월절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은 수천 년간 반복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반복되어 왔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좀 더 넓게 보면 뭡니까? 창세기에 짐승을 죽여 그 가족으로 수치를 가려주는 피의 언약을 보여주심으로써,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한 것을 통해서,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는 게 아니고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무슨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니 엉뚱한 소리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말미암아 조상들의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는 이 사실은 부정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게 이들이 말하는 이단 사이비 사상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저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이 저주와 또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해야 될 것은 없어요. 그러므로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뭐예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짜 뭐 할 때마다 그러한 것들을 찾아다니잖아요.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 의미 없어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누가 저주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서 그들을 어찌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떤 것으로부터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 사이비 또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내 기도를 받아야 너희가 병을 낫고 내 기도를 받아야 너희가 어떤 도움을 얻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이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잘못된 사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인간에게 집중하고 인간을 바라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복음이죠. 복음이 아니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부정하는 행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대할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의 죽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인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얻은 우리가 세상의 복과 세상의 것에 대해서 아직도 목말라하며 매여 있다는 것은 내가 가진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그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어떤 욕심, 세상의 어떤 죄, 그것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 더 이상 그것으로 우리가 얽매여 있지 않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멸망할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하며 해방된 자유로운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6월절. 하나님께서는 6월절을 말씀하시며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첫 해의 시작이 되게 하고. 이단 중에 여러분 일부의 어떤 이단들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왜 6월절을 지키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해요. 6월절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 영원한 언약을 지키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게 되어진다.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왜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죠. 6월절 언제예요? 6월달입니까? 아니죠. 정월이라고 했으니까 1월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의 유대의 달력과 오늘 우리가 쓰는 태양력 달력은 서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달력으로 하면 3월에서 4월 정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아비벌이라고 되어 있고 포로기 후기에는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며 지키는 이때가 바로 6월절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지키게 되어지면 날짜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자꾸 왔다 갔다 하죠. 그 이유가 음력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그들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6월절을 안 지키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유월절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하심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우리가 이 영원한 언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지, 양 잡고 양피 바르는 게 영원한 언약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양 잡고 양피 바르지 못하도록 뭐예요? 성전을 없애버리셨어요. 이제 유대인들도 뭐예요? 유월절을 양 잡고 피 바르면서 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지금 뭐 양고기 대신 요즘에 이제 다른 고기도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유월절에.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뭡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하고 작정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언약이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명령하신 게 뭐예요? 이제 첫 달의 기준을 바꾸라는 거죠. 원래 그들이 갖고 있던 달력에서는 이 유월절이 첫째 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월절이 있는 달을 이제부터는 너희가 첫 번째 달로 지키라 라고 얘기하신 건 뭐예요? 이제는 너희가 이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었다면 이제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7절을 통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이전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새 생명을 얻어서 이전에 바로의 통치로부터 억압받던 삶에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자유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보면 뭡니까? 세상의 것들에 얽매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의 것에 얽매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이들은 물질에 얽매여 갖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직 물질을 위해 삽니다. 어떤 이들은 건강에 그냥 목매여서 건강한 것만 추구해요. 그럼 건강한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차피 썩어 죽을 육체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그 시기가 약간 다를 뿐이죠.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립니까? 건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없습니까? 아니요. 건강하지 않아도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많은 것들로부터 여전히 얽매여 있는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걸로부터 자유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첫 달로 명령하여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저희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얽매이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것들을 다시 돌아보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모이면 정말 우리 안에, 주 안에 있는 그 새 생명과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들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공동체인데 와가지고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대화만 한다면 그게 예수 믿는 공동체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얘기 말고는 다른 얘기가 안 나온다면 그건 예수 믿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속에 예수 믿는 공동체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나누며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날마다 서로 확인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은 멸망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멸망하지 않도록 어린 양의 피로써 그들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 피를 보고 모든 저주와 죽음을 넘어가 버리십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와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으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때로는 우리가 재물이 없고 권세가 없고 건강이 없고 명예가 없어도 우리가 누리는 이 영원한 생명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6월절의 새로운 시작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새 생명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넘어지면 다시 그 피의 보혈을 의지해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 보혈이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함으로 이 신앙의 길을 다시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원하신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